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끝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만 보더라도 그 끝이 정해져 있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경기도 있고, 또 점수를 정해놓고 먼저 그 점수에 도달하면 이기는 경기도 있습니다. 끝이 나는 경기도 있죠. 경기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고 또 물을 대고 또 여러 과정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추수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운동 경기나 농사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말의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곧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 운동 경기처럼 또 농사처럼 우리의 인생에서처럼 기독교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교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있고 인류의 역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체계화한 것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 이러한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 그대로 종말이라고 이해해서 종말이 되면 다 끝이 난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지구의 멸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말론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때가 되면 종말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수많은 종교들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그 때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이죠. 언제라는 암시조차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그것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징조를 보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덕과 같이 닥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알 수 없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덕과 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가면 지금도 지뢰가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죠. 그동안 많이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지뢰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지역에 지뢰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은 항상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언제라고 자신들이 그것을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성경의 말씀하고 또 연결을 지어서 비유하면서 우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죽는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마지막 때에는 파국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을 더 집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의 잘못된 종말론은 항상 이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 자기들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종말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믿어서 종말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종말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성경 말씀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질리게 하고 또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들을 믿게 만들고 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5절과 26절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특히 흔히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대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들은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들이 많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든지 또 해일이라든지 하는 재난을 종말의 징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을 타고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지구상에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화산 폭발이나 지질이나 해일, 또 별들의 움직임들은, 또 특이한 별들의 움직임들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고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커다란 세계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다가오면 수많은 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세상은 그대로 그냥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일어서라는 말씀, 너희가 일어서라라는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일어서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인데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도망 다니고 또 숨어 지내고 위축되어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숨어 지내고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징조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고개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때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이단 사이비 종기를 믿어야만 그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그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이신 이후에 나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마치기 전에, 즉 자신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또 오늘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모든 운동 경기에는, 모든 상황에는 또 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 시작할 때부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곧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우리 옆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또 정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봐 저기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의 멸망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파멸과 같은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징조들을 보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대규모의 전쟁이나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때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 마지막 때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 경기가 끝날 때가 있듯이 세상에도 언젠가 이 상태로 계속돼서 존재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젠가는 존재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고, 또 지금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한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바라보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삶에서 드러나며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 34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때에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고, 또 조심하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일들을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방탕이란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집착하여 즐기는 태도,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불만을 드러내면서 화만 내면서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익하지요. 매일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고 또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기쁨을 주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즐기고 과도하게 놀고 과도하게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곧 방탕이고, 그러한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술 취함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현상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자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실을 조금이라도 잊고 싶어서, 또 그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 현실의 순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러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살이 각박하고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인 건 맞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또 걱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들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은 그것은 다른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며 삶의 염려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게 되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여지게 되면 그날이 갑자기 덫처럼 임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상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내 일에 치여서 또 자녀들 바라보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덕과 같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30살이 되어지고 또 빛과 같은 속도로 갑자기 40살이 되고 또 50살, 60살, 70살이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알맞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졸업할 시간이 덕과 같이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날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날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여라. 사실 우리는 닥쳐올 모든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그 재난과 또 병 걸림 또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아무도 불의의 사고나 재난 또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역사가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한다라는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인자 앞에 서는 것, 즉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세상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일에, 나의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으라는 것은 식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또 현실에 동조하여서, 현실에 타협하여서 살지 말고, 그러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둔감하게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눌린 채로 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서로 굉장히 관계성이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고,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이 언제 오는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또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곧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기에, 그래서 그날은 나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 종말이 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 망하고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날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는 절기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말로 기다려하고 또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그것이 개인의 죽음이 되었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었건 말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날이지만 그러함에도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또는 그날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질문하며 막연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며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여기 현실에 집중하며 살라고 조롱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시선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둔하여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인지 모를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지요. 그렇기에 헛된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